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문단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문단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을 봐도 대충 알 수 있겠지만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요, 그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 전문은 108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8개의 단어, 약 3분의 2가량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할애되어 있어요. 왜 기독교가 하나님교라 불려지지 않고 기독교, 그러니까 크라이스트교라 불려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신경 구구절들이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존재 혹은 예수님의 칭호, 이름에 대한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칭호, 이름 부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대목은요, 사실은 사도신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주제가 뭘까요? 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게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복음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사도신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핵심적인 고백인지는 이 고백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아주 흡족해 하세요. 그러고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축복, 그것이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면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시며 최상의 축복을 하셨겠습니까? 그랬을까요? 1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형상을 사용했죠? 물고기 형상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형상도 사실은 이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하면 익투스예요.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이 신앙 고백의 머리 글자만 이니셜만 따서 붙여놓으면 그게 익투스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어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출발은 그의 외아들이라는 말로 시작되죠. 근데 이 그 외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요 원문에는 첫 마디가 그의 외아들이 아닙니다. Our Lord Jesus Christ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원래는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그의 외아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도신경을 따라서 그 외아들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의 외아들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밝히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 부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직접 음성을 들려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You are my son.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비록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구원자. Jesus is my savior. 그죠? 예수님은 구원자로만 이해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놀라운 것은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야? 아마 생소하게 들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 보세요. 만물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역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그분 자신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한가? 사람이면 사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불편해지면서 마음속에 반감이 생기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일부 때에도 신령한 눈을 발동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쪽 분단에 3분이 계세요. 이쪽 분단은 좀 영적이어서 한 분만 계시네요. 제가 그래서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해도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간접적으로라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 4분, 이쪽에 3분, 이쪽에 1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어느 여름 한날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니까 서로 인사를 해요. 메뚜기가 그럽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깜짝 놀래요. 왜요? 자기한테는 내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루살이 지한테나 내일이 없는 거지 메뚜기한테는 분명히 내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가을 내내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겨울이 닥쳐오자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해요. 메뚜기야, 너랑 함께 했던 시간들을 정말 잊지 못할 거야. 즐거웠어. 그런데 이제 나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야 한단다. 아쉽지만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는 놀라 자빠지죠. 왜요? 메뚜기한테는 내년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메뚜기 지한테만 내년이 없을 뿐 개구리한테는 분명히 내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4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 혹은 시간을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4차원의 세계에 살아요. 그러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세계는요, 공간의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 무한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방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시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차원 혹은 4차원의 존재인 우리한테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삼위 하나님께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3차원이나 4차원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것도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무한 차원의 존재이신 삼위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해도 인간의 언어로는 그 무한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 앞에 하루살이는커녕 개구리 앞에 하루살이도 안 되는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며 그분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무한 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단정짓고 결론을 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게 정말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 안 믿어지시면 일단 보류라도 해놓으세요. 어줍지 않은 개구리 앞에 하루살이 정도도 안 되는 여러분의 그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기독교는 다 가짜야. 이렇게 단정 짓지는 마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어지는 것은 이 여러분의 이성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 네 자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실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의 결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Christ,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마슈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차를 하면 Christ, 크리스투스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오직 세 사람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 그 위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 많이 해도 기름 부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도록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요. 그래서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느냐면 그 순간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순간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의 몸은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요. 그 피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라는 곳,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소라고도 말하는 그곳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쫙 뿌리잖아요. 시은소, 속죄소 위에다가. 그러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즉시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막의 주위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해요.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어졌느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는요,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가지 구제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느니라. 결국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효과를 가져요. 그러면서도 또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 또한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피는요, 그분 자신이 흠 있는 가운데 들여진 피가 아니었어요. 흠 없는 가운데 들여진 피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 12절에 말합니다. 인간 제사장은요, 맨날 같은 해년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영원토록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서 드린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은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기 피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시되 한 번의 제사로 과거의 여러분의 죄,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죄, 아니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영원토록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대목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무덤덤하시군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Why? 저도 여러분 안에도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악된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sinful nature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대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점잖은 척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열린 무덤처럼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도요, 기분 좋고 뭔가 여러분 뜻대로 뭐가 되어지면 제법 좋은 소리도 해요. 칭찬도 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소리도 해요. 그런데요, 뭔가 여러분 뜻대로 일이 잘 안 돼 보세요. 심지어 힘든 일 생겨 보십시오. 금방 바뀌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 찬양했던 그 입술로 저주하고요, 악독한 말을 쏟아내고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여러분의 입술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의 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영원토록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속상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뭔 줄 아세요?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할 처지가 아니어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보여지는 연약한 지체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그분이나, 미안하지만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못돼 먹은 존재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함부로 판단하고 어쩌면 정죄까지 하고 있을지 모를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지체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의미는 그분은 선지자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또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시의 핵심이 뭘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계시했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로서 이 구원의 계시를 처음으로 밝혔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진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뱀의 진머리를 부서뜨린다는 말이 뭘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3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약속의 형태로 말씀을 해주셔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들의 계시의 실체셨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십자가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왜요? 사탄은 사망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가장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보여주려고 했던 그 계시를 이제 완성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직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는 이제 그 역할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맡기셨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마이크가 쩌렁쩌렁 울리는 이 순간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박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시험에 떨어졌나요? 하나님, 제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비즈니스가 안 되죠? 저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하면서도 일주일이 가도 단 한 번도 성경을 쳐다보지 않아요. 또 성경을 쳐다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수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도 사는 게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책임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책임 사유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은요 눈이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2.0여도 여러분은 못 봅니다. 여러분의 청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 못할 그 일을 여러분이 무슨 수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 무슨 수로 깨달아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인생 살아가며 이런 일에 치이고 저런 일에 치이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어두운 상황을, 그 어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중국 선교를 마치고 파송한 서울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을 때요,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는 섬겨봤지만 담임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내가 담임 목회 경험도 없는 내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상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 해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제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내가 맡은 파트만 대충 해내면 돼요.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 생각을 하시고요, 저분은 저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작 저는 담임 목회 경험조차 없으니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는 어떻게 제가 대처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던져줘야 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순간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하나님이 한순간에 지혜를 주세요. 마치 설계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경험도 필요하죠. 지식도 다 필요합니다. 일반 은총이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어떤 때는요, 내가 경험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식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많은 사람들은요, 대체로 자기 경험만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만 일을 하려 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경험 많고 지식 많은 사람조차 생각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생각해내고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텀이 지났을 때쯤 됐을 때는 교회는 거의 3배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제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입니다. 제가 한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시도 때도 없이 열심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묻지를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업 문제건 자식 문제건 주님께 묻지도 않고요, 내 원대로만, 내 힘대로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 무엇을 할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분께 묻지도 않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내 지식과 내 경험만을 가지고 I did it my way. 뭐가 잘났다고 신나게 my way를 부르면서 고집스럽게 my way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힙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무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는 준비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여건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오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몸이 피곤해도 때로는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 성령 터치가 되면 힘들어도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을 세상은 절대로 당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해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판판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결코 세상사에 위축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어둠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분 십자가의 죄패 위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INRI.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붙여놓은 거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왕하면 그저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막 채찍질하고 군림하는 왕을 떠올려요. 폭군을 떠올려요. 연산군을 떠올려요. 네로 황제를 떠올려요. 그런데요, 왕을 진짜 세운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멜렉의 뜻이 다스린다는 뜻도 있지만 보호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는요,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승리하신 왕이 어디에 계시느냐?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영으로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사탄을 이기고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은 삶의 주도권을 사탄한테 뺏기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사탄이 내 삶에 무슨 문제를 일으켜 놓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지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굳이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 오늘 또 내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하나님 오늘 또 겁납니다. 운전만 하면 사고 날까 막 겁신합니다. 오늘 또 사탄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셔서 내 운전대도 지켜주시고 바퀴도 지켜주시고 엔진도 지켜주시고, 뭐로 그런 기도를 하시냐? 이미 승리하신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는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탄의 역사 앞에서도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 앞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로마서 8장 28절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중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렁뱅이로 살아가고 있어도, 여러분이 양아치같이 살아가고 있어도 그런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눈에나 이게 무슨 일이 잘못된 거야, 이게 뭐가 삐꺼덕 잘못된 거야, 그렇게 여러분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삶을 그 선한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사탄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에 좋은 일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랬다가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고 뜻한 대로 일 안 되면 할렐루야가 어디 있습니까? 놀렐루야지. 뭔 일이다냐?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에이씨, 교회 고모고 하나님이 고모고 다 필요 없어. 결국 다 가짜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미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를 못 붙드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모르니까 맨날 당장의 눈앞에 겪는 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밤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분노하면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shake up,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뭔가 현재 기쁨을 잃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거나 최소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즐겁습니다. 나는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해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왕노릇하며 살고 계세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 방문해 보신 적 있죠? 그때 참 놀라셨죠? 왜요? 그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교문이 지금 보니까 왜 그렇게 작은지, 그때는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이 지금 보니 왜 그렇게 좁아 보이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커져 있을 때는 별일도 아닐 일이요, 여러분 자신이 작아져 있으면요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문제가 여러분을 압도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자가 되어 있는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도, 속상한 일도, 불편한 일도 결국은 다 감사한 일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왕노릇해서
어떤 사탄의 역사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어둠에 빠지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 역시 왕 노릇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속상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며 은혜라고 고백하게 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